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여호와 이래 예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의 간 길 함께 선하신 인도자 신실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만 예배. 우리 삶의 선하신 인도자 신실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만 예배해. 아멘.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시리즈 마지막 성공이 아닌 성숙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4명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왕 누구였죠? 요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흥분할까봐 개혁에 대한 메시지라 제가 앉아서 설교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요시야. 근데 이제 14명의 왕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이 14명의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래요. 그 14명의 왕 중에 누구도 실패하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갔지만 성경은 그들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들이 성숙으로 가지 않으면 그 성공은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왕들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공이 아닌 성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말고 속옷바람으로 대로에 나가서 서 있으면 네가 내 계시를 들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속옷바람으로 우산을 쓰지 않고 대로에 나가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계시를 들려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 비 오는 날 속옷 입고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세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다면 내 계시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인가? 사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야기, 남미의 국경지대에 한 세관원이 있었어요.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 세관원이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분명히 뭔가를 밀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뒤에 달린 주머니를 아무리 찾아봐도 밀수품은 없고 어느 날은 이렇게 금속 탐지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찾아보는데도 밀수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관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절대로 체포하지 않을 테니 솔직하게
밀수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절대로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오토바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번 오토바이를 밀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흥미롭죠? 우리들이 어디에 딱 꽂히면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의 삶이 성공을 지향하며 가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듭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 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많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하여 제가 놓아야 될 것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 저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고 가야 될 단어가 있다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온전함?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끔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어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성숙이겠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권사, 집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성숙해지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아마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아침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묻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2010년은 제 목회 그리고 만나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해입니다.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아픈 시간을 지나다가 2010년이 되었을 때 제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공을 따라가는 곤고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성장과 성공을 향해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해 2010년에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52주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52주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52주 말씀을 나누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 52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48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자, 읽고 계시죠? In a word, what I'm saying is grow up. 저 단어에 좀 집중하시고 grow up. 그리고 your kingdom subject라는 말 주목하고, 그 다음에 노란 God created identity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자라난다, kingdom subject. subject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본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God created identity.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고 은혜롭게 대하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subject라고 하는 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나요? 오늘 여기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자비하게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차별하는 분은 아니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이거 잘 용납 안 돼요. 하나님, 나쁜 놈에게는 비도 주지 마세요. 해도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인과 의인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를 다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차별부터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누구를 대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성공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성숙한 성공을 하고 싶은 것인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 성공이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뭘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성공이냐 성숙이냐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으네. 그렇구나. 저기 나와 있구나. 네. 제가 저 책을 제가 봐요. 제 책인데.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 묵상으로 이렇게 써놨던 글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이제 한 장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참 좋아요. 내가 그때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했었구나. 그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쳤던 그 일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묵상하며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기도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전방 25사단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부대는, 저는 이제 대령이 지휘하는 그런 연대의 참모로 갔는데, 세상에 사단장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사단장이 출석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늘 이렇게 많았던, 그리고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단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단장님이 거기에 교회를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89년에 군목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전방의 모든 부대들은 땅굴을 발견하는 게 제일 큰 이슈였어요. 땅굴만 발견하면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에는 첫 번째 땅굴, 제1땅굴이 이미 발견된 지역이었어요. 그 사단장이 교회를 지은 이유는 그 교회를 거기다 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땅굴을 발견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단장님 옆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예언하고 기도한다는 여자분이 늘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거기, 그래서 이렇게 또 찍어보고. 이 사단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단장이나 별을 단 사람들이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속인이나 점쟁이를 두고, 그리고 어디에 땅굴 가서 이렇게 파고 이렇게 시추하는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땅굴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단장이 교회를 짓고 저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땅굴을 발견하고자 했는데, 땅굴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분이 땅굴을 발견하고 진급을 하고 별을 하나 더 다는 것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 나라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성공, 이방인도 세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성숙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숙에는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은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면 성숙해진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청년인데,
카페에서 저를 만나고는 목사님한테 이거 묻고 싶었는데 질문이 있다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결심을 해요.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제가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괜찮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하지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귀한 건 네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결심한다는 것, 그게 너에게 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들이 그 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주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요한이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줍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하면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죽었다고 할 만큼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여버릴까요?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을까?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자였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순교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모두가 이름을 날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요한 혼자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세요.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게 해서, 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이 풀렸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결혼 주례를 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희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성숙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 아니지. 아이고, 옆에 쳐다보면 안 돼요? 네. 그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들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되죠. 꽤 오래전입니다. 제가 유럽의 청년들을 위한 유럽 코스타를 이제 인도하러 강사로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으로 어른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강사들을 다 불러놓고 강사들에게 이렇게 했던 이야기인데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라 제가 메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강사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이니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막 계산해가지고 연애한 분이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낭비가 거룩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낭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돈을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홍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사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설교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으로 그 설교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그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말씀을 살아내는가? 그건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에 속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성실하게 살아낼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하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겸손이 있겠죠.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들한테, 여러분 겸손하게 저 청년들과 똑같이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똑같이 청년들과 앉아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 속에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어떤 것일까?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아닐까?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은 어떤 것일까?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 내가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은 아닐까? 성숙을 가장한 미성숙은 내가 성숙하다는 것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미성숙한 것은 아닐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겸손함,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닐까? 저는 성숙함에 기준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6, 47, 4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 단어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면 된다 그랬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 자연적인 인간, 육신적인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되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면 우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맞습니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방식, 그것을 어리석다 생각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라요.
지식이 쌓이고 노련해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여전히 남을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님을 대할 때마다, 장로님을 대할 때마다, 집사님을 대할 때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숙해지지 아니하고 그런 육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중생의 체험이 있어도 육에 속하여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서도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거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시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맞아요. 시기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시기심이 있고 저에게도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노력해요. 어떻게?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해요. 저는 시기심이 들 때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제 시기의 대상인 사람은 아마 제가 뭔가 동경하는 사람이겠죠. 축복하려고 노력해요. 쉽게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시기심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 증거이니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수고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웃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원수가 돼요. 근데 킹덤 서브젝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누가 원수고 누가 이웃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원수가 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성숙은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childish, 유치한 것이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childish, 유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childish, 아주 유치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가지고 모여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킹덤 서브젝트,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 우리의 원수가 모든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모든 사람의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보기 시작해요.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하죠. 내가 어리니까.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근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삶은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다 어린아이 같으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에는 나의 이득을 따라, 나의 원하는 것을 따라 여기저기서 여러 사람들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성공이 아닌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책 들어보셨어요? 일상의 결정들이라고. 혹시? 저것도 내가 쓴 거네. 저 책을 제가 쓴 책인데 어제 마지막 장까지 제가 이렇게 다 읽으면서, 제가 저 책을 썼을 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힘든 우리의 일상의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했던 책이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내 욕망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띄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수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자리,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삶을 살겠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요 글을 제가 썼던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사역을 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결정을 했던 사도 바울의 결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박해를 받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빨리 피신하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박해의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이었을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면 죽음의 자리를 피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웠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죽음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왜 목숨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저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던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순종하는 거 쉽지 않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때 그거 쉬운 일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의 성공이 아니야.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위험과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숙제를 줄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신천해 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좀 시원하게 이렇게 살라고 좀 지침을 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힘들게 살라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성숙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들의 가슴이 뛰는 가슴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요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생각하며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거 아멘 타이밍 좀 더 세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가슴 벅차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같이 부를 겁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가사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가서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공이 아닌 성숙으로, 성공이 아닌 승리를 바라며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